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025년이 시작한 지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설날 명절 연휴가 있는데요. 우리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을 앞에 두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타향에서 본향으로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의 출신을 찾아서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 단어나 문장을 좋아하는 이유 역시 제각각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감동이 있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도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근본입니다. 근본은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은 저와 가까운 친구들이 항상 나누는 인사에서 근본이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습니다. 근본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근본을 찾으려고 애써야 된다. 라는 그런 대화를 항상 나누곤 합니다. 근본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는 근본을 정의하기를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대한 이런 정의는 근본의 한자어를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텐데요. 뿌리 근자에 근본 본자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본은 뿌리나 바탕, 원래의 의미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본은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뿌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 또는 어린 시절 생활했던 곳을 고향이라고 하죠. 저의 고향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였는데 저의 고향은 아시다시피 강원도 삼척이라는 곳입니다. 삼척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삼척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군복무 2년을 제외하고 저의 20대를 온통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경기도 군포에서 생활을 하였고 지금은 수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내왔던 부천이나 군포, 수원은 저에게 있어서는 타향입니다. 태어난 곳도 아니고 어린 시절에 생활했던 곳도 아니기 때문이죠. 아마 저뿐 아니라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이 지금 사는 곳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일수록 태어나고 자랐다기보다는 지방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학교나 직장과 같은 이유로 올라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태어난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향에서 오랜 기간 지내고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 지냈던 그 고향이 주는 감동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결혼 후에 하시는 시집살이가 그 기간이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지내왔던 친정만큼 편하지는 않지 않으십니까? 이 친정이라는 단어는 스포츠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운동선수가 FA, 즉 자유계약이나 트레이드, 이적으로 떠나기 전에 머무르던 팀을 두고 이르기를 이 친정팀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친정팀과 고향팀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고향팀은 그 선수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연고지로 하는 팀을 나타냅니다. 아무래도 이 둘을 헷갈리는 이유는 주로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프로야구 구단 가운데 대전을 연고로 하는 한화이글스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는 한화이글스가 친정팀입니다. 그렇지만 류현진 선수에게 있어서 하나는 고향팀은 아닙니다. 류현진 선수는 2006년 동산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동산고등학교는 인천을 연고로 하는 류현진 선수의 고향팀은 지금의 SSG, 당시의 SK라는 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SK는 류현진을 지명하지 않았고 하나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프로 계약을 맺어서 선수로서 데뷔하였고, 하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드래프트로, 또 반대로 SK에 있어서는 후회할 드래프트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친정팀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고향팀에 대한 마음도 역시 클 겁니다. 아무래도 어린 시절 응원하고 익숙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가운데 이을용 선수와 이영표 선수는 강원도 출신의 선수들입니다. K리그 강원을 연고로 하는 강원FC가 지난 2009년에 창단하였는데, 당시 FC서울에서 뛰던 이을용 선수는 고향팀 강원FC에 입단하여서 3년간 뛰다가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영표 선수는 선수를 은퇴한 이후에 고향팀 강원FC에서 대표이사로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이 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친정팀, 고향팀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음 어딘가에 고향을 향한 그리움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한 주제나 의미를 담고 있는 장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두고 사랑장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있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특별한 주제나 의미에 대해서 나타낸 성경은 찾아보면 얼마든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성경 본문입니다. 그 시작부터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타내고 성경 속 여러 인물들에 대한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2주 전에 우리 수요예배에서 히브리서 11장의 서론,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명절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 지금 가족과 이웃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기에 믿음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족장시대 이전의 인물인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기록되어 있고,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모세, 라합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은 앞서 기록된 인물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 즉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서 죽은 이 믿음의 조상들, 이 인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의미는 그들이 삶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내버리지 않고 지키면서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도 과정도 정말 중요하지만 특히 끝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떠올릴 때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좋아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기에 끝이 좋으면 시작이나 과정이 부족하더라도 좋게 기억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끝이 좋지 못하다면 시작이나 과정이 좋았어도 그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굿바이를 잘해야 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아니 어쩌면 마지막 인사, 이 굿바이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마무리가 좋으면 우리는 좋은 기억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시작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라고 한다면 마지막 그 유효기간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믿음의 인물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에 그 끝이 비참했던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에 사울이 있고 신약에선 가룟 유다가 떠오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만 하더라도 사울은 대단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왕의 자리를 빼앗긴 것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는 패배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에 사울의 최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던 인물이었는데 그 마지막은, 그의 인생의 결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말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제자들 가운데서 돈을 관리하는 회계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신뢰했다는 것이고 그 모임 가운데서 유다가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유다가 던진 은이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팔음으로써 받게 된 그 은 30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유다는 이후에 죄책감으로 그것을 다시 돌려주고 그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결말을 맞이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 사울이나 가룟 유다나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끝내 지키지 못했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잘 달리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꽉 막혀 있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잘 달릴 때는 길이 좋아서 또는 차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막힐 때는 반대로 길이 좋지 않아서 또 차가 많아서와 같은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여서 사울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 죽은 이들이 약속받지 못했다고 기록하였는데 이 약속은 우리 지난 금요일정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에 나누셨던 영적 기억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명령을 율법책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명령과 말씀에 대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보시면 앞에는 명령이 나오고요, 뒤에는 약속이 따라 나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부탁과 명령은 분명히 다르죠.
부탁은 받는 사람으로부터의 강제성이 없기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어떻습니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정 하시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근거하여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서 죽은 이들이 약속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대로 살았지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이를 지키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번성이나 평탄이나 형통을 그들이 알지 못한 채 또는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삶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찌 보면 억울해 보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분명 다 지켜 행했는데, 분명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그렇지 못했을 때 그 상실감,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누가 감히 이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이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바라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성이나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고 믿음대로 죽은 이들이 약속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다와 같은 그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나그네와 같이 영원히 아닌 잠시 잠깐 머물렀다 가듯이 살았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머물렀다고 해서 막 살거나 대충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까? 14절에서부터 15절, 16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본향입니다. 이들은 이 땅이 아니라 본향에 시선을 두었다는 겁니다. 14절에서는 본향을 찾는 자들로, 15절에는 본향을 생각하지 않은 자들로, 16절에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뜻하는 헬라어 파트리다는 아버지를 뜻하는 헬라어 파테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파트리다는 선조의 땅, 고향을 뜻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이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땅에 대해서 살기를, 이 땅에 대해서 여기기를 타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들이 찾고 생각하고 사모했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본향을 찾았다는 건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여기고 살았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와서는 이 본향은, 15절에서 기록하는 본향은 앞에 있는 14절과 뒤에 있는 16절과는 다른데요, 15절의 본향은 그들이 살았던 이 땅의 고향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14절과 16절에서는 본향을 찾고 본향을 사모했다고 하는데, 15절에서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정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5절의 본향은 이 땅의 고향, 그들이 지내왔던, 그들이 살아왔던 그 고향을 나타냅니다. 타지나 타국에서 아무리 오래 지낸다고 하더라도 고향이 생각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이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다는 뜻의 헬라어 오레곤타이는 무엇을 향해 뻗치다, 열렬히 갈망하다는 뜻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여겼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여김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타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할 영원한 성을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에서의 이 시민권은 바로 소속을 의미하죠.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은 타향입니다. 타향은 언젠가 떠날 곳입니다. 떠나게 될 곳입니다. 본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리운 곳이고 가고 싶은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향을 살고 있습니까? 본향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타향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